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천사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와서 첫 번째 명령이죠. 오랍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보라고. 또 빨리 가서 세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라. 네 번째 명령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정리합니다. 오라, come. 보라, see. 가라, go. 말하라, tell. 천사가 네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명령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오라.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왔건 원치 않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부활절인데 교회는 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오셨건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신앙이 없이 그냥 컬처럴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많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은 꼭 교회를 갑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CEO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온리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날만 옵니다. 감사하지만 그날만 옵니다. 이게 왜 안타깝느냐? 1년에 2번밖에 안 와서 안타깝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1년에 딱 2번만 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와서 제일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교리 중 제일 믿기 어려운 거 2가지 듣고 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딱 2번 오는데 제일 믿기 어려운 2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미 다 안다 이거야. 관심이 없어. 그래서 대충 그냥 앉아서 아이들 공연이나 좀 보고, 그죠? 그냥 핸드폰이나 좀 보다가 그냥 갑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라는 첫 번째 명령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해준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환영해요. 그런데 오신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이미 수없이 들은 이야기니까 나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해도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우셨던 것을 봐라. 무덤 안을 자세히 봐라. 대충 보지 말고 확실히 봐라. 진짜 비어있는지.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자세히 봐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관찰해라. 자세히 봐라. 성경을 소개하면서 읽어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봐라.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살펴봐라 그럽니다. 역사적으로도 비평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맞는지 살펴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비평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 기독교 경전의 성경에 무제한적인 비판적인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정말 갈기갈기 성경을 사람들이 찢고 막 해체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신앙을 잃고 회의론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교의 경전 비평 없습니다. 불교는 자기 종교 경전 비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비평했다가 죽습니다. 코란 비평했다가 그냥 죽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원래 거짓말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짓을 꾸며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하시려고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들어봐라. 자세히 관찰해 볼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봐라. 우리 할 얘기 진짜 많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20장까지 길게 기록해 놓고는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기록하려면 세상도 모자란다. 그리고 한 장 더 써서 21장에 끝내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바탕에 깔린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우리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확인되는 팩트가 있는데 무덤 속에 시체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학자들이 이 두 가지 팩트에 대하여 여러 설들을 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설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 학자라는 사람이 내놓은 설인데 민망할 정도로 이런 설을 냈습니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대요. The wrong tomb theory라고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키르소프 레이크, 성경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설을 내세운 거예요. 여자들이 그날 착각해서 다른 무덤 갔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그래서 생겨난 일이라면 아니 그럼 제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진짜 무덤은 저기라고 하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이걸 이론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환상설이 있습니다. Hallucination theory.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그냥 환상이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환상을 어떻게 40일 연속을 봅니까? 어떻게 500명이 환상을 한꺼번에 봅니까? 그리고 만약 환상이라면 환상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냥 무덤 열고 시체 확인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절설. 실신설. 19세기 독일의 이성주의자였던 칼 벤트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예수 기절한 것이다.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 두 이론이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탈진과 과다출혈로 기절했다가 그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그냥 깨어난 것 뿐이다.
차라리 이 설명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진짜 안 돌아가시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로 칩시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죠? 머리에 가시관, 양 손과 발에 무엇이 박혀 있었죠? 못이 박혀 있었죠. 옆구리에는 무엇이 찔렸죠? 창으로 푹 찔렸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채찍으로 수없이 많이 맞았죠. 정말 예수님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몸이 찢긴 상태였습니다. 근데 용케 안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몰래 무덤을 빠져나왔다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엉금 겨우 기어가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고 멍들어서 거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나 사실 안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불쌍하게 여겼겠죠.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붕대로 감아주고 불쌍하게 여겼겠지. 그 다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외치셨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네 번째,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시신도난설, 그냥 누가 훔쳐갔다. 근데 제자들이 경비병을 이기고 훔친 것도 어렵지만 훔쳤다고 쳐요. 근데 훔친 시체가 어디 숨겨놓고 그 시체는 썩어가는데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 그리고 그 주장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실을 위해 죽기도 어려운데 거짓을 위해 죽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거짓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굶었어요. 조롱당했어요.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처형도 당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도 이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는데도 남은 생애를 이 사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주장을 하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어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당신은 무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관찰해 볼까요? 무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덤 밖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부활의 첫 증언자들이 죄다 여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부활 스토리가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면 남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실제로 여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정말 믿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자들이 갑자기 그분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지만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 삽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원래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전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과장된 이야기들이 막 붙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부터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덧붙여진 주장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단 한순간도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의 장소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무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Why was Jesus of Nazareth crucified? Because he made outrageous claims about himself. He claimed to be the one and only Son of God. Why would anyone take his claim seriously? Well, that all depends. If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then his claim to be God's unique Son
carries considerable weight. On the other hand, if the resurrection never actually happened, then Jesus may be safely dismissed as just another interesting but tragic historical figure. Did Jesus rise from the dead? As we explore this question, we need to address two further questions. What are the facts that require explanation? And which explanation best accounts for these facts? There are three main facts that need to be explained: the discovery of Jesus' empty tomb, the appearances of Jesus alive after his death, and the disciples' belief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Let's examine each of these. Fact number 1. The discovery that Jesus' tomb was empty is reported in no less than 6 independent sources, and some of these are among the earliest materials to be found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important because when an event is recorded by 2 or more unconnected sources, historians' confidence that the event actually happened increases. And the earlier these sources are dated, the higher their confidence. Moreover, the Gospels indicate that it was women who first discovered that Jesus' body was missing. This is likely historical because in that culture, a woman's testimony was considered next to worthless. A later legend or fabrication would have had men make this discovery. Our confidence in the empty tomb is further increased by the response of the Jewish authorities. When they heard the report that the tomb was found empty, they said that Jesus' followers had stolen his body, thereby admitting that Jesus' tomb was, in fact, empty. Most scholars, by far, hold firmly to the reliability of the biblical statements about the empty tomb. Fact number 2. The appearances of Jesus alive after his death. In one of the earliest letters in the New Testament, Paul provides a list of witnesses to Jesus' resurrection appearances. He appeared to Peter, then to the 12. Then he appeared to more than 500 brothers at one time. Then he appeared to James, then to all the apostles. Finally, he appeared also to me. Furthermore, various resurrection appearances of Jesus are independently confirmed by the Gospel accounts. On the basis of Paul's testimony alone, virtually all historical scholars agree that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experienced appearances of Jesus alive after his death. It may be taken as historically certain that Peter and the disciples had experiences after Jesus' death in which Jesus appeared to them as the risen Christ. Fact number 3. The disciples' belief in the resurrection. After Jesus' crucifixion, his followers were devastated, demoralized, and hiding in fear for their lives. As Jews, they had no concept of a Messiah who would be executed by his enemies, much less come back to life. The only resurrection Jews believed in was a universal event on Judgment Day after the end of the world, not an individual event within history. Moreover, in Jewish law, Jesus' crucifixion as a criminal meant that he was literally under God's curse. Yet somehow, despite all of this, the disciples suddenly and sincerely came to believe that God ha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hey were so completely convinced that, when threatened with death, not one of them recanted. Even the Pharisee Paul, who persecuted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himself, as did Jesus' skeptical younger brother, James. Some sort of powerful, transformative experience is required to generate the sort of movement earliest Christianity was. That is why, as an historian, I cannot explain the rise of early Christianity unless Jesus rose again, leaving an empty tomb behind him. These 3 firmly established facts cry out for an adequate explanation. How do you make sense of them? Down through history, various naturalistic explanations have been offered to explain away these facts. The conspiracy hypothesis, the apparent death hypothesis,
the hallucination hypothesis, and so on. All of these have been nearly universally rejected by contemporary scholarship. The simple fact is that there is just no plausible naturalistic explanation of these three facts. The explanation given by the original eyewitnesses is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If it's even possible that God exists, then that explanation cannot be ruled out. For a God who is able to create the entire universe, the odd resurrection would be child's play. An empty tomb, Jesus' appearances alive after his death, and a group of dejected followers suddenly transformed by a radical new belief in a risen Messiah. These are independently established historical facts. How do you explain them? 할렐루야. 이외에도 많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보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관찰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 부활하셨을까? 신앙은 이성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진지하게 진실을 검토하는 것이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했을까? 이 사람은 10년을 조사합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 그랬는데 10년간이나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10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조사였는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부활 사건은 저항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 매우 유명해지셨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매우 화가 나서 이 교회의 허점을 폭로하려고 조사를 착수하다가 부활 사건을 관찰하다가 보다가 오히려 본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The Case for Christ.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렸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봤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이분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입니다. 1972년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당사 건물에 비밀 도청 장치를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시끄러워집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실 알았죠. 근데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이 법무팀이 대통령을 보호하게 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몰랐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은 말을 많이 하면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운 이 알리바이가 18일 버티고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1974년도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고 이 책임자였던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순간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합니다. 우리처럼 머리 좋고 법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거짓이기에 18일 버티고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지난 2000년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의 증인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진작 깨졌어도 깨졌어야 될 일인데 지난 2000년간 이 주장이 깨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인류의 시작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생겨난 단백질 세포 한 분자로 이렇게 진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개종한 영국의 A.N. 윌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절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2009년 부활절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무신론자들은 멍청한 사람들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반대라고 확신합니다. 유물론적 무신론주의자는 몸이 건조한 이념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이성적입니다. 물질적 무신론은 인간이 화학 물질의 집합체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사랑하고 용감하며 혹은 시를 쓸 수 있는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단지 살아있는 고깃덩어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인간을 단순한 화학물의 집합체 혹은 진화된 고깃덩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상하고 정의를 믿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왕 예배까지 드리러 오셨으니 관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이제 가라. 와서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좀 가라. 세상으로 가라. 우리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와서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가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보고 믿으라고만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천사도 와서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느냐? 네 번째 명령, 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두 명령,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다음엔 go and tell, 가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부활을 믿은 다음에 가서 말한 이들이 있고 그냥 끝낸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제자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만난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옛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그냥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인했는데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옛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가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폭발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서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와서 보고 믿은 자들만이 아니라 가서 말한 자들로 인하여 로마를 점령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65억 인구 중 3분의 1이 넘는 23억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일어나셨다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난 우리 박수할까요?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주님 사셨습니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본 우리는 가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파할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고, 보라고, 가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e and see and go and tell.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다시 사셨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달교에 속한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믿고 가서 전하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갑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매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